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준비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악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헌금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우리 드린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매달 한 번씩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첫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인데 1부 예배는 그대로 똑같이 드립니다. 하지만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메시지도 듣고 그런 순서를 가질 것인데 찬양 예배를 내가 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때에는 기존 예배 형식대로 드리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고 아니면 또 2부 예배 때에 찬양 예배로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책을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책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상한 책은 아닙니다. 그 좋은 책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출간된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을 가지고 누나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있고 뭐 한글도 있고 해가지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가지고 이게 영어 공부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떤 이야기냐면 꼭 재밌는 이야기, 오늘의 유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에 한 그 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코미디 뭐 개그의 코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이주일 씨가 나오고 자기 몸을 써가지고 그죠? 몸을 써서 자기 몸을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웃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맹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이 개그 코미디 코드가 이 말을 갖다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사람을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책을 보면 꼭 그 란을 제일 먼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앞을 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병원 앞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왔습니다.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스페어 타이어로 갈지 않습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뺐습니다. 너트를 풀어가지고 빼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그 너트가 하수구 구멍에 탁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타이어에 너트가 보통 몇 개 박혀 있습니까? 몇 개 박혀 있습니까? 4개가 주로 박혀 있거든요. 그 4개가 똘똘똘똘 굴러가더니 그 구멍에 4개 전부 통 빠져버린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갈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프 전화해가지고 부르면 되죠, 그죠? 그런 거 없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트가 4개 다 빠져버렸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 담장놈으로 한 환자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더니 그 운전수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보시오, 다른 바퀴 3개에 있는 너트를 하나씩만 빼가지고 그 스페어 타이어에 탁 끼우면 임시적으로 3개씩 너트가 박혀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 보기 오야 그렇네요 생각하면서 그 1개씩 빼가지고 그 스페어 타이어에다가 3개를 탁 박아 넣었습니다. 야 정말 이 사람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에 또 이상한 말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나는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야, 참 지혜롭다. 바퀴를 이렇게 가는 것도 지혜롭고 자기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도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지혜와 또 조금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도 다른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쌓을 수 있는 것, 지혜는 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없을 수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도 세상의 지혜와 하늘 지혜가 다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할 때에 이 머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똑똑하게 해서 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지식과 지혜의 온갖 보물이 숨겨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그것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지혜로운 분인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일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의 12제자 가운데에 그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배반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 지혜로운 인생을 살다 갔네 라고 말할까요?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같은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배신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서 팔든지 팔아먹은 겁니다. 팔고는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통장에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집도 빼앗기고 입고 있는 옷마저 다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에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온갖 보화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지혜에 관한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지혜, 똑똑함,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맨으로서 돈을 내가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괴롭지 않는 것, 편하게 가는 것, 최소한을 사용해서 최대한을 남기는 것, 쉽게 가는 것, 간단하게 이룰 수 있는 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지혜 있는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위에 보시면 그 지혜가 어떤 것을 유발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이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기는 것, 이것을 지혜랍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기고 올라가는 것,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하는 것,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이것을 사람들은 세상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러분 경쟁심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에리세리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리세리안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영어의 amb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mbition이 뭡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할 때 그 ambition 아닙니까? 이 ambition은 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요, 이 경쟁심이란 이곳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selfish ambi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이기적인 야망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를 거스린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때로는요, 사탄적인 방법도 씁니다. 점 보러 갑니다. 거기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에 대운이 터질지,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 수 있는 것, 이기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성경은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것을 썼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시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잠언을 읽어보시고 잠언에서 나온 그 가르친 대로 사업하시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거기에 온갖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 돈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지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잠언도 많이 짓고 노래도 음악적으로도 뛰어나고 막 의료학적으로도 바다의 물고기 모르는 게 없고 식물들도 모르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 때문에 솔로몬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왜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정의로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재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재판했기 때문에 이야 지혜롭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아내를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많은 영토를 가졌고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요,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아내들에게 우상숭배를 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끝이 안 좋았다, 지혜로운 왕인데 끝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노년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성공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재물보다 이 백합화가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무엇을 가져옵니까? 16절에 보시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요,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란 단어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카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카스타시아. 이게 뭐냐면 무질서라는 말입니다. 혼동, 혼란,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에, 헬라어 가운데에 혼동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카오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혼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동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동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때에 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는요, 사실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린 그 입 모양, 그 모양에서 이 카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카오스, 혼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혼동, 카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까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될까봐 그것을 먹음으로써 이 땅에 카오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카오스를 통해서, 그 혼동을 통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질서,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고 우주를 말할 때에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지구를 말할 때도 코스모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코스모스를 다시 카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카오스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코스모스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카오스를 가져옵니다. 혼동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곳에 질서, 코스모스, 아름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온 곳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지혜가 가져온 것은요, 혼동을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보면서 그 정보를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치가들의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디에다가 내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계도 우리가 보면 누구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종교계에도 어떤 종교를 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절대적인 진리,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될 이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혼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삶은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혼동으로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가져오는 그러한 혼란, 혼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말이 맞은지, 아내의 말이 맞은지, 신지식을 배우는 아이들의 말이 맞은지, 부모님의 경험이 맞은지 서로가 혼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 들어오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누구의 성경 해석이 맞는 것인지, 자유주의를 따라야 할지, 복음주의를 따라야 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동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혜라는 것이 넓어지면 뻗어나갈수록 혼동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17절,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결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선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머리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여기에 하늘 지혜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정의란 것은요, 평화를 강구하면서 평화를 뿌리는 사람들, 피스메이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17절, 18절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피스메이크가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평화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한국에 지금 평창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예, 관심은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죠. 그죠? 예,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인가 그렇게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이 올림픽을 통하여서 대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남북 단일 팀을 만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슈가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단일 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등이 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이것이 올림픽의 목적입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심에 이기는 것, 시기심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올림픽의 목적입니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전 세계가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 대화가 오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서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올림픽 정신은 1등이 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1등 돼서 금메달 따서 무슨 목적으로 1등 되고 금메달 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명성을 내고 그리고 연금을 받고 이런 것, 그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이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1등이 되는 것, 남들보다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생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야망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금 자본에서 지혜라는 그 단어를 빼고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시면 그 모든 말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한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라도 그리고 편견을 가졌으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순결한 것, 거룩한 것, 그런 마음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을 잘못하고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을 야단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편견,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관용,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순하게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곳에 카오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곳에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코스모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코스모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코스모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코스모스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평화, 나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코스모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스럽고 순결하며 친절하고 온수한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이기적인 양망으로서 내가 살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친절하며 온순하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코스모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에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그들이 속한 그 사회가 이들을 통하여서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나를 희생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카오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기적인 야망으로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 주시고 다 빼앗기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베풀며 또한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